그들이 우리에 대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2주차 훈련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의 내용입니다. 8주차로 진행되는 이번 훈련, 오늘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 중심으로 이과 메시지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지금 신방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오늘 좀 스케줄이 좀 빡빡해가지고요. 신방 예배 드린 그 장소에서 여러분 뵙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소음이 들릴 수도 있고요. 여기가 산업 현장이라서. 그리고 좀 음향이 지난주보다는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금요기도회로 축복을 드릴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바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전도가 안 되는가?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자라고 교재에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정말 전도기초 훈련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라고 인정이 되어지는 분들, 그리고 내 생에 참으로 망대를 세워야 되겠구나, 말씀 붙잡고 있는 분들이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질문하고 기도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분명히 답을 주실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진짜 전도자에게는 이 부분이 어쩌면 결정적인 전환점의 시간표가 되어줄 수 있겠죠. 왜 전도가 안 되어질까요?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준비가 없다. 어떤 준비 말일까요? 기도로 준비하지 않는다. 그리고 메시지를 준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붙잡을 언약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고민하거나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고집하지는 않으실 텐데, 많은 성도 신자들이 그렇게 개념화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뭔가 모르게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듣는 일만 있는 사람, 말씀을 받는 것만 있는 사람. 나는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가 늘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나는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자신을 그렇게 특정하진 않겠지만, 의외로 많은 신자가 그렇듯 살아간다니까요. 어떤 말씀이 은혜가 있고 누가 메시지가 은혜가 있고, 우리 다락방은 뭐 은혜가 있고 혹은 없고, 거기에 따라 내 기준과 판단에 따라 이제 모이기도 하고 모이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면 사실은 그 한계를 능히 벗어날 수 있는 응답을 하나님 복음과 이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신 건데요. 그걸 벗어나지 못하면 진짜 응답을 받기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과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담을 느끼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려운 일을 해내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언약을 잡고 믿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면, 여러분은 이제 지금 말씀을 듣는 입장에 주로 처해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게 하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기도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되어 있지 않은데 왜 전도가 안 될까? 굉장히 넌센스죠. 그죠?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니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만 영적인 존재죠. 창세기 2장 7절.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6절에 그 영이 죽어버리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죄고, 그게 원죄고, 그 죄를 범할 수밖에 없도록 원인을 제공했던 사단의 거짓말에 모든 인류가 이제 속아 넘어가서 그 사단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영혼이 죽어버린 거죠. 영혼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어, 이제 제로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 떠난 인간.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될, 우리가 영원히 죽어야 될 그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 지옥 배경 권세를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완전히 결박하시고 마치 맨 처음에 원래 인간에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듯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 속에 불어넣으심으로 저와 여러분 영이 회복된 거잖아요. 살아난 거지 않습니까?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불가능이었는데 이제는 가능해졌습니다. 무엇이 말입니까? 영혼 사랑하는 마음. 전에는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만나 주시기 전까지는 불가능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굉장히 이타적인 사람인데 저 사람은 굉장히 선행을 많이 베풀고 남을 정말 뭐 대표적으로 모델적으로 많이 도왔는데요. 네, 그것은 뭐라 그럴까 인간적인 육신적인 그 수준과 기준과 표준 하에서 벌어진 지극히 인본주의적이고 이제 감정적인 사랑이죠. 우리는 절대로 영혼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만난 이후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영원 사랑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성도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거는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싹 틔워주신 그 부분을 우리가 찾고 발견하고 누리고 정녕 당연히 나의 것으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표가 필요할 따름이지 영원 사랑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셨습니다. 영적 DNA를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어진다면 그렇게 우리의 DNA를 바꿔주셨는데 내 영적인 DNA가 바뀌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할 따름이기 때문인 것이니 그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다. 깨닫기만 하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영원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다. 전도가 안 될 리가 없죠.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중심과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준비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영적 DNA를 바꿔주셨으면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자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이 부분은 교재 큰 2번에서 좀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고요. 1번 왜 전도가 안 되는가 이 부분을 놓고 준비가 되어져야 되겠구나라고 언약을 지금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내 억만 죄악 이 영혼과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았냐.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시지 않는다. 그렇죠? 이 부분 여러분 인정이 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구세요?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피조물이고 예배자인데 이 땅을 향하여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다스리셔야 하는 권세를 다 위임하는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에게는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장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감정이나 여러분 경험이나 여러분의 성향이나 여러분의 스타일에 잠식당하지 마시고 속지 마세요. 그런 것들 활용해서 마귀가 우리 자신을 속인단 말입니다. 저 집사님은 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없는 것 같다. 전부 다 거짓말이고 속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틈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 잡으십시오.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저는 영혼 사랑할 수 있도록 영적 DNA를 나를 바꿔주셨는 줄 믿습니다. 고백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청년들 만나가지고 좀 포럼을 했는데요. 중요하다고 여겨져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망대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 망대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 그래서 그 메시지를 받고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은혜를 받다 보니까 대표 기도를 하거나 포럼할 때 많은 포럼자나 기도자들이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망대를 세워야 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정작 망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가, 인식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냥 단어 주변에서 그냥 그 언저리에서 맴도는 것일 뿐이니 우리 랩넌트 청년들이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높아심일 순 있어도 질문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망대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했더니 어떤 분은 한참 고민하더니 내 영적인 상태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어떤 분은 성령 충만, 자세가 안 나서 글씨가 악필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메시지 아니니까 안 적으셔도 돼요. 그리고 뭐 어떤 분은 뭐 제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빵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진짜 재밌더라고요. 타워 그러더라고요. 직역했나? 네, 그래가지고 우리 다 맞죠. 다 맞는 얘기입니다. 정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나름 망대가 뭐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군요.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망대를 만들라, 세우라라고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망대가 무엇인 것 같아요라고도 답답했습니다. 그 무엇인 것 같아요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만들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제가 질문을 했더니 그 청년들이 갑작스러운 질문이기 때문이었겠지만 약간 멍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보다 더 잘 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답을 내봅시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망대를 세우라 할 때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적어드리면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말씀이 여러분 영혼의 삶 가운데 진짜로 심겨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니까 이제 대화를 나눴죠. 그 포럼하는 가운데 지난주보다 업무량이 너무 많았어요. 업무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지칠 만큼 많아서 이거 정말 못하겠다 싶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딱 내몰리니까 이거 못하면 여러 가지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정말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했는지 모를 만큼 막 힘이 막 집중이 돼가지고 결국은 그래도 죽을 힘을 다해서 해냈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어, 네, 우리가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는 아닌데 그 얘기는 아니고, 이제 말하자면 어떤 집중에 대해서 그분이 아는 분인 거 아니에요. 참 이거는 일반적으로 할 수 없고 내가 해내기도 어렵고 힘들고 어떤 면에서 싫고 그런 상황인데 그 순간의 집중을 통해서 해낼 수 있는 그 힘, 거기에 대해서 이분이 육신적인 거긴 하지만 아는 거 아니에요. 해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육신적으로 힘을 내고 어렵게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닌데, 우리가 육신의 삶을,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도 뭔가 열심히 하거나 집중하거나 진실로 하거나 진심으로 하거나 이러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실이기 때문에 진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설명을 하면서 망대는 세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도의 예, 기도의 망대를 만들어라. 그죠? 현장의 망대를 만들어. 교회의 망대를 만들자. 이렇게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쉽게 간단하게 이해를 해보죠. 망대란 무엇이라고 말씀에서 주어졌냐면 제가 볼 때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현장이죠. 그리고 교회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충만이요, 타워요, 제자요, 내 영적 상태요. 뭐 이렇게 다양한
해석과 표현이 나왔는데 다양한 해석과 표현이 잘못됐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게 사실은 의미적으로 결국 이렇게 보일 테니까. 그러니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뜻하는 바는 망대는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이 됐다는 말. 그럼 이제 이해가 어렵지 않죠. 그리고 그러면 그 망대를 만들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러면은 이제 망대가 뭔지를 우리가 정의하면, 말씀으로 정의하면, 그럼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의 망대를 만들라는 얘기는 정시기도 세팅하고 24 행복이 누려질 만큼 세팅하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전도기초훈련 참여하실 가족 여러분들, 정시기도 누리고 있는 분들은 더욱더 든든히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393의 언약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점검하고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다시 시작하시고요.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갱신하고 정비하고 혹은 새롭게 시작하고 만드는 도전과 실천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현장에 만드는 이것도 뭐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없죠. 현장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다락방이 필요합니다. 개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그 전도의 현장과 장이 필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야손과 같은 제자로 준비하고 계신데 본인은 당사자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만남을 통하여 이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는 팀 사역, 그리고 제자들이 모이는 미션홈, 전문 분야에서 전도 운동하기 위한 전문교회, 우리 지역 현장에 전도 캠프와 다락방 전도를 통해 전도할 지교회, 현장의 망대는 이렇게 5가지 기초로 또 5가지 진화 화요집에서 캠프라고 설명했죠. 당연히 이게 가장 기본형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다락방을 만들어라 이거잖아요. 다락방이 만들어져 계신 분들은 거기서 전도가 되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시면 될 거고, 다락방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될 거고요. 만들어는 져 있는데 전도가 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가 일단 모인 자들이 전도 운동에 언약적인 한을 두고 기도 망대 세우게 해달라고 준비하고 기도하셔야 되겠죠. 자, 교회의 망대는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을 내리겠습니다. 헌금과 헌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훈련 받고 있는 우리 귀중한 동남번역 살릴 전도 제자 여러분들은요,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RUTC 헌금, 뭐 선교헌금 등등, 여러분이 큰 틀에서는 이 축 안에서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 드리는 인생을 살고 계실 텐데요. 네, 점검하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망대를 만들라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금토일 시대를 열고 237 치유서 및 24 시스템과 또 세 가지들이 영적인 시스템 물론요, 대표적이고 모델적인 시설로도 필요하다라고 지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망대는 기도 현장 교회에 만들어져야 된다고 설명하셨고, 직접 만들라고 미션을 주셨으니 여기에 대한 준비, 여기에 대한 영원 사랑하는 마음, 그죠? 여기에 대한 말씀 순종이 동남번역 살릴 전도기초훈련에 참여한 모든 70인 제자들에게 응답으로 주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교재로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입니다. 올바른 전도의 동기. 지난 첫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10가지 신앙 발판 등으로 우리의 인생, 서론 인생에서 우리가 넘어서게 되면, 진짜 발판 삼아야 할 걸 발판 삼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전개해 나가실 응답이 있다. 이런 메시지를 나눴었고, 지난 주간에는 동기에 대해서 또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간단한 내용을 메시지를 나눴지만, 특히 동기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동기가 하나여야 한다고 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생명 운동. 네, 교재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일과예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포럼할 때에 똑같은 건데 이걸 완전히 이제 역발상을 해보면 똑같은 의미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생명 운동이 왜 필요하냐면 현장은 불신자 상태로 가득하기 때문에 라고도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의 전도의 동기가 왜 전도해야 할까?
아, 나 전도해야 되겠다. 그럼 그 생각을 내가 왜 갖게 되었으며 누군가에게 전도합시다라고 제안한다면 그게 왜 그래야 되는 건지에 대한 동기가 이거 외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메시지를 나눴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실은 변함이 없고요. 여러분, 이 부분이 점검되어지면은 여러분 정말 여러분 소원하시는 대로 순수하고 깨끗한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영적 서밋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마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우리의 동기를 비트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늘도 다시 한번 언약을 붙잡으시고 우리는 오직 불신자들 복음 듣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운동이 현장에 필요하다는 사실에 반응하는 나는 그러한 70인 제자의 길을 걸을 것이다. 그렇게 언약 붙잡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지금은 전도 훈련이고요. 우리 여러분과 같은 준비된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전도 운동을 놓고 집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새 가족을 양육하거나 좀 뭐라 그럴까 영적으로 힘이 빠져 있는 분들이 힘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의 이제 시간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진짜 전도 운동할 사람답게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이 빠를 수밖에 없고 여러분이 느끼기에 따라서는 좀 강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널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그렇게 강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내용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전도의 올바른 동기를 이과 전도의 내용 본론 두 번째에서는요.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기 못 알아들을 때는 은혜를 쫓아다니는데 급급했지만 드디어 조금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소원에 대하여 내가 얼마만큼 무너져 있었는데 희망 없던 존재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구나.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선포했던 그리스도께서 해받으시고 죽어야만 했던 이유, 그 전부 나에게 있었던 거고, 그 어떤 해결책으로도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없었던 것인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구원의 문을 여셨구나. 이제 복음의 가치를 조금 이제 그 가치에 대해 반응할 수 있게 되어진 그 이후부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메시지를 듣고 여기서 이제 결론이 좀 나아졌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그 응답이 임했거나 오늘 그 축복이 임하시는 은혜이길 바라는데요. 사실 여러분 같은 70인 또 영적인 서밋들에게 그 수준에 맞는 메시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도 왜 해야 됩니까? 동기가 무엇입니까? 저는 첫 번째에서 답이 났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창조주이시여 지존하시며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억만제인 절대 불가능한 저와 여러분을 끝내 구원하시고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을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도 움직이시고 운행하고 계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시며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 자신의 일신의 영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성취욕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죠? 왜 전도해야 됩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생명 운동이라는 이 절대적인 동기를 붙잡은 그 여러분과 같은 증인들이 이 메시지들에 이제 반응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이 전도잖아요. 이 길만이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전도 운동만이 잃어버린 영혼들과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도 운동이 악한 사단과 마귀의 세력들이 역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속임수와 괴계를 지금도 발동시키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길은 우리의 여러분 개인은 물론 우리 가정은 물론 우리 자녀 후대들은 물론요. 우리 현장과 시대를 보호하는 길은 전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귀중한
망대를 만들 뜻을 정하고 오늘도 2주차 훈련에 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전도의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일과 서론과 전기에서는 전도의 내용 또 동기,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졌었고 오늘 2과에서는 동기와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루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3주차부터 5주차 사이에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을 이제 하나님 주신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제 넘어서고 진짜의 것을 붙잡고 하나님 그럼 세 가지 망대를 제가 만들겠습니다. 딱 뜻을 정하고 전도의 내용이 이렇게 편집되고 세팅되어 있어야 다음 주부터 우리가 나누게 될 방법이 의미가 있겠죠. 근데 이제 방법이 우리가 들을 때는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 뇌가 반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오늘 이 나눈 메시지,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함께 확인한 기도 제목들이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것이라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은 능히 올바른 동기와 내용을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적인 전도 전략도 성령의 인도 따라 응답으로 누리게 되는 증거였을 줄 믿습니다. 자, 교재에는 전도의 내용 해놓고 1번 뭐 인생의 문제, 2번 해결을 위한 하나님의 노력, 3번 영접의 단계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제가 따로 적지 않은 것은 1, 2, 3번의 내용은 지금 정리된 메시지로 보자면 그 유명한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내용은 성경 66권을 관통한 원래 인간이 누렸던 축복, 그런데 그 축복을 다 잃어버린 인간이 처하게 된 문제,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고 그거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는지를 도무지 알 수 없는 인간들은 만들어낸 방법이라고는 뭐 최선, 열심, 선행, 봉사, 노력, 뭐 종교 이런 수준밖에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해결 불가능한 상태에 처해 있고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어서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그 방법을 내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시는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일평생 우리 인생의 여정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몸 밖에서 두드리노니 계시록 3장 20절. 여러분에게 그 어느 날이 있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마시리라.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 거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축복된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죠. 10절 입으로 시인하셔서 약속대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날로부터 시작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길을 지금도 걷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명절이죠. 그래서 복음을 올바르게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 가장 중요하고요.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접 초청까지 마무리한 것을 보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 전도의 내용은 빛으로 임하신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래서 전도 기초훈련 받는 은혜 속으로 나오셨으니까 여러분에게 편집되어 있는 그 완전 복음에 대해서 확신 가지시고요. 그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여러분과 관계되는 현장에 계속 비추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라고요. 기도의 망대입니다. 그럼 여러분 현장에 망대가 세워질 것을 역시 기대하고 기도의 망대를 쌓으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내게 이 구원의 길 메시지가 편집되어 있지 않다라고 여겨주시는 분은
여러분 확신 가운데 거하기 위해 그것을 편집하는 예,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자료는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우리 사람도 진심에 반응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여러분 아십니다. 마귀도 알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이 생명의 복음을 향하시고 이 생명의 복음의 가치를 여러분이 먼저 인정하시고요. 아, 또 그 얘기구나 라고 느껴지시면 병든 겁니다. 아, 또 그 얘기구나 미리 적고 막 그러면 병든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먼저 감격과 감사가 넘치고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죠? 요 내용을 갖추셔야 되겠습니다. 이 구원의 길 말씀이 편집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최소한이 아니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니까. 근데 이제 설명이 그렇다는 겁니다. 영적 운동을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심부름하고 인도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의 망대를 세운다면 당연히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요. 현장의 망대를 미리 언약으로 붙잡고 믿고 있다면 당연히 그 축복을 하나님은 주실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전에 없었던 교회의 응답을 없었던 교회의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을 통해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영접만 한다고 되냐? 그런 무식한 소리를 안 하게 될 것입니다. 영접만 해도 됩니다. 진짜로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진짜로 임했다면. 그래서 이 설명에서는 저는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영접하는 그 대상자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게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편집 설계 디자인이 되어져 있다면 영접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믿지 않고,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그렇죠? 그런 상태로 세상에서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저기에도 가보고 싶고 이런 감각과 감정과 비슷한 정도로 전도도 하고 싶고 마귀가 절대로 안 속습니다. 그래서 진짜 23년도에 오직의 응답, 전혀의 응답, 오로지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무조건 하고 전도의 문을 연다. 완전히 집중의 한 해로 축복을 누리시는 언약 잡는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이제 말씀 사역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말씀 듣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을 그렇게 규정하지 마시라고. 지금은 내가 말씀을 듣는 입장으로 은혜 받고 있지만 나는 말씀을 선포할 말씀 사역자다. 이게 여러분의 정의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드디어 이 응답과 축복이 시작될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간단한 양육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야 하겠죠. 이 부분은 7주차, 6주차, 7주차 요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할 건데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새가족국에서 지금 말씀자로 사용하고 있는 교재가 새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예, 요 교재가 개인 양육할 때 전달할 말씀의 규례입니다. 바울이 규례 있었다고 했죠. 규례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들어갔다고 그랬죠. 새가족을 양육하는 말씀의 규례로 새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시간표에 따라 편집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응답 어떻게 받을 것인가 라는 제목의 교재도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요. 최소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응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설명을 드리고요. 결론입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요. 서론에서 망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셨다라고 믿고요. 본론에서는 이제 교재의 내용을 봤습니다. 오늘 전도의 내용과 동기에 대해서 함께 확인을 했고요. 자, 결론입니다. 망대를 세우면 현장의 응답과 증거가 오게 될 거니까요. 그럼 이제 현장의 응답은 반드시 올 건데, 이제 내가 지금 어떤 응답을 받을 시간표인지,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진단을 안 하고 그냥 덮어놓고 지나가는 것보다는 내가 분명히 진단하고, 아, 내가 지금 집중해야 될 응답의 시간표가 여기구나. 여기에 대해서 아는 게 훨씬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근거하여 표현들을 보면 나의 전도 일정표라고 표현을 드려볼게요. 자, 제가 그냥 뭉퉁뭉퉁하게 적어드릴게요. 7가지 정도 시간표를 적어드릴게요. 7가지라는 게 의미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쭉 나열해 보니까 그런 거니까 숫자는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어느 시간표에 있는가, 있어야 하는가, 어디서 출발을 할까, 내 출발 라인이 어딜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은 언약 붙잡고 기다리며 기도해야 될, 기도의 망대를 본격적으로 쌓아야 될 시간표다. 정시기도 하루에 3번 만들어야 되겠다. 진짜 저 현장 망대, 교회 망대를 세우기 위해 진짜로 언약 붙잡고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시간표가 있을 수 있겠죠. 강단 절대적으로 붙잡고, 그렇죠. 오늘 말씀 확인했던 대로 영원 사랑하는 마음대가 회복돼야 되겠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이 기도의 망대 속에서 정말로 재배치돼야 되겠구나. 그렇게 나는 오직의 사람이 되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겠구나.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은 전제는 이 다음에 오게 될 응답의 시간표 있거든요. 그걸 미리 보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겠죠. 자, 첫 번째로 이런 시간표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교재 내용에서도 나왔듯이 여러분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지고 영접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시간표가 와야 되겠죠. 꼭 나뉘어져야 된다는 건 아닌데 제가 이해와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분 지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방금 전에도 우리 교재에서 봤지만 영접 예수님을 영접하여 생명이 살아났다면 그 사람을 이제 양육하는 이 말씀 사역이 내게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런 시간표도 와야 될 거고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드디어는 이제 다락방을 통해 이제 전도하게 되는 5기초의 응답이 분명히 와야 될 테고 여러분들에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다락방에서 진짜 전도 운동이 되어지려면 우리가 제자와 스스로도 제자화의 응답을 누려야 될 테고 내가 제자를 또 다른 제자를 알아보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기도와 내용과 전략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 이 제자가 준비되고 훈련되어져야 할 그 이유도 알고 이 부분에 대하여 내가 좀 심부름하고 사역할 수 있는. 그럼 말하자면 이걸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션홈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 시간표도 우리에게 와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만 하다가 하나님이 하나만 하다 와라 그러면 그러다 가야 되겠지만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을 위해 계속 파고 확산되는 전도운동을 펼치라고 우리에게 언약을 계속 주신다면 그럼 새로운 문을 계속 두드리고 찾는 일들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팀사역이라고 하시잖아요. 뭐 이런 시간표가 있을 거고 제가 마지막으로 적어본 것은 이 일이 이 앞에 모든 벌어지는 일이 재생산돼야 되겠죠.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도 내가 지금 양육하고 있는 새 가족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재생산돼야 할 거니까 이 재생산이라는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해하는 데는 쉬우실 것 같습니다. 요 앞에 6개는 어떤 면에서 나 혼자 전도하는 일일 수 있거든요. 내 주변에 아무도 전도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우린 전도자니까 전도해야 될 거고 되어질 거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만 이렇게 하지 내 주변에 전도하는 사람이 나처럼 전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수 있다고요. 최악의 경우. 요 6개는. 그러니까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아무도 안 하고 여러분 혼자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아무도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데 관심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에게만 생명운동, 영적운동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역에서 아무도 전도하는 다락방 안 하는데 여러분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 앞에 6개는 나 혼자 있으면 노바디 나띵이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재생산이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시간표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본격적으로 이 부분은 나도 전도하지만 이 부분은 사람을 움직여서 하는 전도 시간표이거든요. 나도 합니다. 안 하면 감 떨어져서 움직일 수 없거든요. 당연히 이 축복은 계속 누려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망대는. 근데 나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자들을 붙여주셔가지고요. 팀 구성을 해주셔가지고 내가 누구 위에 굴림하고 뭐 시켜먹는다는 게 아닙니다. 넌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넌 제자가 아니야. 그 사람이 제자가 아니야. 그러자는 얘기가 아니고 시스템을 움직이고 함께 원네스하고 동역하고 사람을 일꾼을 시스템을 움직여서 함께 전도하는 시간표 이제 그게 재생산 시간표를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근본적인 지교의 응답의 시간표라고 저는 이해하는데 그럼 이제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설명을 드렸냐면 누가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이제 훈련 2주차에 말씀을 함께 나눴으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곰곰이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진단하시라고. 여러분이 이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 중에 어디에서 새롭게 망대를 세우고 출발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의 전도 일정표는 어디에 있는 가 여러분의 시간표는 어디에 있는 건가? 이건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까? 훈련을 많이 다녔습니까? 전도를 많이 해봤습니까? 라는 조건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참고 사항은 될 수 있겠지만, 이건 모든 여러분의 여정을 종합해서요, 하나님 앞에 물으시고, 여러분의 시간표가 어디인지 점검하세요. 그리고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제 망대를 본격적으로 세우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2주차 미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션은 1주차 미션 지속입니다. 계속 하십시오. 좀 팁을 드리면 제가 절망에 속한 사람을 찾자라는 그런 미션을 1주차에 드렸었잖아요. 그 절망에 빠진 사람, 절망에 속한 사람, 이 표현이 이제 강단에서 제가 추출한 거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강단을 계속 이번 주일, 오는 주일에도 받게 될 거 아닙니까? 받는 말씀에 그 불신자를 표현한 내 마음이 쓰이고 담기는 불신 현장을 표현하는 키워드나 단어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지난 주간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두움에 속한 자들, 요게 그 전주에 절망에 빠진 사람들하고 저는 같은 음성으로 들렸거든요. 이러하듯이 절망, 절망, 절망 그것만 계속 찾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말씀 흐름 따라 표현은 달라져도 돼요.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이 아니면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없는 대상자들 여러분 기도에 심어 주실 테니까 이건 지속이고요. 자, 두 번째 미션은 지난주 일부 강단 통해서 전달하는 미션입니다. 첫 번째는 하루 3번 정시 기도를 세팅하세요. 하고 있는 분들은 그걸 좀 더 점검하고 강화하시고요. 하고 있는 분들 너무 잘하시는 분들. 저는 5번 하는데요. 너무 잘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분명히 응답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네 가지 선교까지 포함하면 5가지일 수도 있겠죠. 헌금 점검하십시오. 기도 망대, 교회 망대죠. 그리고 여러분이 다락방을 열거나 다락방에 참여하십시오.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하십시오. 참여하고 계시면 잘하신 겁니다. 거기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현장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계속 기도하시고 전도 어디에 전도가 있을까? 어디에 전도문이 있을까? 이 포럼만 하십시오. 자, 마지막 미션입니다. 2부 강단을 통해 부탁드리는 내용인데요. 요 정시기도 시간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8절
본이 되는 교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우리 색깔은 없어져야 되고 그 원색 복음의 색깔이어야 한다. 그런 메시지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우리에게 방법도 주셨다 하셨잖아요. 자, 요 메시지를 받자고 오늘 1장 1절부터 10절을 읽었거든요. 그러니 이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정시기도 시간에 매일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동남권역 2주차 훈련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비해 약 6, 7분 일찍 끝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잠시 마음을 정돈하시고 또 찬양하시고 이렇게 금요 기도에 정말 기도의 등불을 뜨겁게 불태우는 중요한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남권역의 귀중한 사명자 70인 제자들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기로 뜻을 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현장의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는 전도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각자의 현장과 지역에 하나님이 성경적인 전도 5기초, 이 5가지 캠프를 펼쳐 나아가 주시는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로 100%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정말 한시대 세계복음화 2377 서밋 운동을 위해 임마누엘 서울교회 세워주신 줄 확신하오니 교회의 망대를 세우는 이 일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가장 모델적이고 본이 되어진 응답 동남 번역의 전도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 동남 지역 곳곳에 동남 권역 전체 곳곳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현장의 망대 5기초를 세우고 또 교회의 망대를 세워 교회 안과 밖과 수도권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게 되어질 중요한 전도기초 훈련받는 사명자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금요기도의 은혜 누리십시오. 감사합니다.